오늘은 미랄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를 모시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조금은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괜히 혼자 있으면 눈물도 좀 나고, 그거는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쓸쓸한 마음이기도 했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갔다. 특별히 이제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돌아가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 그거는 저도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어머니하고 그렇게 뭐 특별히 깊은 영적인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와 태 속에서부터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 젖을 먹여서 키워주셨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주셨던 분,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늘 아들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어떤 보호막 같은 거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보호막이 한 겹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머니가 떠나가시면서 걷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괜히 허전하고 쓸쓸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한 세대가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내가 다음 차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나면 결국은 떠나가게 되겠죠. 문득 내가 오늘 여기에 서기까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구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지나온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분들의 경험하셨던 그 처절한 삶, 일제압제와 전쟁, 6.25 전쟁을 거쳐오셨던 그 치열한 생존의 삶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을 넘어서 죄송함과 먹먹한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존재는 다 부서지고 녹아지고 사라지지만 다시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꽃으로 피어나고 다시 열매로 맺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존재케 해주시는 것, 그 밀알된 삶을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시야를 좀 넓혀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토록 편안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은 또 얼마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삶의 어려운 환경,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오셨던 그분들의 삶이 참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내려주셨던 그 생명의 에너지,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셨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양천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밀알은 죽어야 다시 삽니다. 죽어서 썩어져야 그 속에서 뿌리가 솟아나고 줄기가 치솟아 올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수많은 열매들은 한 알의 밀알의 헌신과 희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역사는 살아남은 밀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죽어진 밀알들, 썩어진 밀알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풍성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설이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니셨던 밀알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밀알 신앙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바로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극적인 모습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반부에 나온 예수님의 기적 사건과 말씀과 사람들의 반응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예수님 환호하고 예수님 그냥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훨씬 많았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때는 민족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을 며칠 앞둔 상황이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유월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는요,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잡았던 양의 숫자가 18만 6천 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역사서를 보면 25만 마리까지도 잡았던 적이 있대요. 많이 모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대표적으로 한 마리씩 잡았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됐던 날이죠. 광복의 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 날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대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 어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겉옷을 깔았습니다. 빨간 융단을 못 가니까 거기에다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았어요. 겉옷을 깔면서 호산나 소리를 외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하자 자신들의 기득권이 막 흔들릴 것 같은, 위협받을 것 같은 걱정이 됐던 이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예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결정하면 다 따라야 돼. 여기서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고 살리라고 하면 사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오도록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기는커녕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곁에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쉽게 말해서요,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일들 다 쓸데없는 거야. 저 봐라 저 봐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짐작케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외국에 나가 살다가 예배드리러 6월달에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죠. 이 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제자들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부터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막 찾아와가지고 너희 스승 좀 보게 해달라고 막 줄을 서니까 제자들이 우쭐했겠죠. 봐라,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시다. 헬라인들도 예수님 따르니 이제 우리 고생 끝난 것 같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까지 말씀으로 볼 때 제자들은 흥분하고도 남을 충분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아주 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승님이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됐구나. 이제 로마를 물리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자케 하시는 권능으로 그냥 저 로마의 군대를 쓸어버리시고 이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려나 보다. 때가 왔다 그러신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딱 하는 말씀하신 거죠. 자,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쫓아왔던 헬라인들이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광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희생하는 자리는 실패자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 예수 믿고 복받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은 따르고 싶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감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따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길은 가고 싶지 않다. 술술 풀리고 잘 되면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얼굴에 미소가 만연한데 조금만 길이 막히거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순간이 찾아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다 외면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답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답안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 하셨으면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답안은 죽는 밀알, 썩어지는 밀알의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따라서 밀알이 되는 삶을 살아왔느냐? 넌 하나님의 밀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밀알 신앙의 모범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것이죠. 내 이름이 올라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기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바로 그 순간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나 죽으러 왔어. 너희들은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의 뜻을 이루어주고 너희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사실 난 죽으러 왔다. 난 밀알이다. 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을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높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높이고 싶어질 때, 내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의 시험이거든요. 인기와 사랑에 목말라서는 안 된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시기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분쟁이 있었고 사분오열됐어요. 막 쪼개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데 인간이 드러나고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이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웠어요. 누가 더 위대하다고, 누가 더 똑똑하다고, 난 누구 편이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늘 문제의 중심에 서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난 이거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상처를 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걸리는 분들 계시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타고난 성격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 당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렇죠. 그럴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자주 만나진 않고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일러요. 주님, 저 죽겠습니다. 저 못된 양 때문에 생명이 막 단축됩니다. 저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으시면 저 못된 양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좀 믿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변화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진짜 죽도록 안 변하더라고요. 좀 잠잠한 듯 하다가 좀 헌신하고 좀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자기가 막 드러나서 사람들 괴롭히고 자기도 괴로워하며 살더라고요. 그럼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요, 제발 저 못된 양을 다른 교회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찔림이 항상 오죠. 주님은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못한다. 나도 못 고치는 양 많다. 그리고 보낼 데가 없다.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런다. 그게 그 양이 가진 달란트다. 그래도 너는 이제 좀 적응이 되지 않았니? 이러시더라고요. 나한테. 너는 좀 적응이 되지 않았니? 아들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까? 내가 사람들 성격을 고칠 수 있었으면 고쳤겠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걸 어떻게 방금 바꾸겠니? 그래서 방법은 하나뿐이 없었단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 저 못된 양도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니? 그러니까 너도 네게 준 십자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너도 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죽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자꾸 부딪히려고 하고 뭔가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될 때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뭘 믿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죽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를 그 가치관에서 죽여야 되죠. 세상의 가치는요, 똑똑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능력을 갖추고 힘이 있어서 남 위에 올라서면 인정받고 박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인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의 노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고, 백세나 되어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뽑으실 때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능력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조금 잘났다고 자랑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덕이 되겠습니까? 사실 성경 속에서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손이죠. 그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재물도 많았고 타고난 체력과 건강을 갖추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도 블레셋 장수들을 수십 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 사사의 지위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든 배경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여자들 뒤나 쫓아다니면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끝내는 두 눈이 뽑혀져서 송아지처럼 비참하게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됐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좀 힘을 주셔서 아주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 원수는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 일은 거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 속의 인물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무식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그저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일했으면 우리 양천교회가 지금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선 평가를 한다면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말씀 25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일하고요 자기 생명을 최고로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조금 손가락 다치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세상의 논리에 죽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죽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 훈련해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 추구하고 그걸 끌어당겨 가지고 교회를 그런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성도가 아니죠. 세상의 가치는 스스로 높아지고 올라서려 하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 믿습니까? 그 세상의 가치로 살다가 막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먼저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다 왔지만 안 됐습니다. 나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병마가 물러가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고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랄 신앙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오시면은 축복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위로 많이 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말씀을 따라서 새벽 생명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미랄 신앙이 또 딱 걸려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죽으라고 하니까, 미랄이 되라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시잖아요. 사실 괴롭고 힘든 길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는 길은 다 피하고 싶은 길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미랄이 되셔서 죽는 길을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힘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실 때도, 많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며 영광을 돌릴 때도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고,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이기셨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하고 자신과 싸우려 할 때도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괴로우셨대요. 힘든 길이니까. 자, 27절부터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미랄이 되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미랄이 되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랄이 돼서 사라지기보다는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기만을 소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이 없이 어찌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교회는 기도로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랄이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보화를 쌓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시면 하늘에서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미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양천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